계시록 18장 오늘 말씀 제목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그 슬픔의 노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왕이 슬퍼하고 상인들이 슬퍼하고 바다가 슬퍼하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슬픔의 노래가 이렇게 제목으로 붙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제가 별다른 제목을 앞에다 일부러 안 붙였어요.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는 거 보고 그건 울었던 내용이니까 예레미야 애가지만 이거 뭐 어떻게 음녀의 애가라 그래야 돼요? 음녀가 뭐 물어봐야 그 심판받는 건데 그냥 그래서 앞에 제목 붙일 건 없고 그냥 슬픔의 노래다. 네. 얼마나 그게 심판을 받을 때 그동안 잘 이렇게 즐겼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겠죠. 벨사살 왕이 정말 겁이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긴 했어도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술잔 삼아 가지고 술 먹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니들 섬기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냐.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집행관도 옆에 갔다가 너무 뜨거워 타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탔어요. 불 속에서도 슬슬 그냥 이게 걸어다니다가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고 정말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좀 강팍해도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오늘로 바벨론은 국교를 하나님 섬기는 걸 한다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해요. 이제 드디어 벨사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 때하고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게 성전 기명이고 그게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인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딱 그거로 술잔 삼아갖고 폼 잡을 때 벽에 글씨가 막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신 왕의 시대는 끝났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끝나서 네 나라를 그 메데 파사에게 넘길 거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딱 그 해석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라는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기는 1시간 사이에 아니 순식간에 나라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역사적인 우리의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 얘기가 무슨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던 그 옛날에 존재하던 나라예요.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메데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계시록 17장, 18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록 같은 겁니다. 심판 대접이 쏟아질 때 더 자세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요 음료, 7머리 10뿔, 용이든지 적그리스도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그 똘마니에 똘마니든지
사실 다 그 마귀에게 부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18장을 이렇게 나누기를 할 때 어떻게 나누기를 했을까? 왜 여기서 자꾸 뚝뚝 잘랐지? 관심 없으면 목사님이 그냥 임의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자른 줄 알지만 성경의 분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똑똑 마지막 그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5절까지 처음에 첫째 날 18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5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4절에 제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동참하지 마라.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잊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똑 잘랐어요.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 8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말씀 보면 그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서 똑 잘랐어요. 오늘 20절 말씀은 이게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다섯째 인 떨어질 때 우리가 6장 계시록 6장 인 6개 떨어지면 끝나는 장이다 그랬는데 그 다섯 번째 인 떨어질 때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이들을 처벌하실 것입니까? 라고 탄원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처벌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악인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야지 악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갈 것이지만 17장 1절에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큰 심판 2절 땅의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왕들이 요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음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한 음행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일도 음행이지만 또 사람이 짐승과 어떤 행위라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지만 오늘 요 음녀가 행한 음행은 하나님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저가 앉겠다고 겁없이 앉은 것도 아니에요. 앉으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는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앉을 수 있냐? 못 앉습니다. 그냥 앉을 생각만 한 거지. 아주 꿈도 야무집니다. 그런 생각이야 못하겠어요?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거.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인데 이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교주들이 문제가 되냐? 신땡땡교회 이땡땡이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그런 거 알면은 그런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종해 주니까 결론 다 같이 지옥 갈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참 불쌍하죠.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잘못된 만남이 돼갖고 거기 가서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오늘 우리는 미쳐도 예수님에게 미쳐야지 교주한테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 음녀와 더불어서 아주 그냥 신나게 놀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왕들입니다. 왕. 땅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자리에 대신 앉아갖고 하나님 노릇도 하고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똘마니로 삼아가지고 놀 때는 신났겠지만 놀 때야 신나죠. 네. 그런 행위를 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다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록인데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읽으면서 싱글싱글 우는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진노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야 되는. 야, 근데 우리는 보니까 안 떨려. 잘 믿고 있으면 안 떨려요. 잘 못 믿고 있으면 떨려. 그래서 그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4절이고 8절이고 20절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똑똑똑 왜 핵심 포인트의 말씀이 그 내용이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잘 들어야 되지만 주연 배우 뭐가 중심 단어인가 중심 단어를 찾아서 봐야지. 엑스트라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계시록서 얘기하면 정말 엑스트라는 제가 별로. 어저께 오늘도 다시 17장을 보면서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일골머리 10뿔 짐승 탔다는 얘기잖아요. 타고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갖고 있는 음행한 여자인데 7머리 10뿔의 짐승을 타고 근데 또 7머리 10뿔이 또 음녀를 또 가만히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궁금하죠 여러분? 붉은 머리 아니 붉은 빛 짐승 공산주의를 얘기하나? 한번 툭 친 건데 불필요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음녀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탔다. 요 짐승은 앞에 우리 계시록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용의 똘마니가 짐승이에요. 짐승.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는데 자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튀어 올라오는 용처럼 말을 하는데 요 거짓 선지자죠. 사람들 말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도 이 음녀가 심판받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읽다가 그 제가 이게 짚어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멀리 서서란 말이에요. 멀리 서서. 왕들이 멀리 서서 또 상인들이 멀리 서서. 멀리 서서란 말이 계속 나와요. 멀리 서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들은 음녀와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놀다 봤는데 막 음녀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걸 이게 멀리 서서 보는 겁니다. 왕들이. 뭐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게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얘기는 그 속국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여기도 왕 저기도 왕. 느부갓네살은 그 큰 그냥 자기가 태워놓은 왕들 위에 왕이잖아요. 그 황제. 왕들 위에 왕 황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 왕들 중에 왕인 황제 밑에 그 왕들은 그냥 뭐 왕과 같이 그냥 부역하면서 그 음녀와 더불어 신나게 그냥 재밌게 즐기고 놀았는데 시키는 대로 했죠 뭐. 근데 보니까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없어지고 왕도 사라지고 심판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던 그 부역하던 왕들은 어떻게 돼요? 멀리 서서 보는 거죠. 뭐야? 제국이 저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가 있어? 바벨론이 그냥 없어져 버렸네?
그냥 그 소설 같은 그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있었겠죠.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그 밑에 있는 저기 황제 밑에 있는 그 똘마니 왕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나라가 바벨론이 그리고 메데파사라는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뭐 우린 또 그냥 충성맹세하고 또 그 밑에 가서 뭐 똘마니 하면 되지만 어쨌든 나라 주인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를 이렇게 멀리 서서 어머 나라가 망했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도 오니까 여기도 또 보면 멀리 서서란 얘기가 계속 나와. 멀리 서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이 물품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도 못할 물건들입니다. 이게 다. 뭐 일반 사람들이 무슨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주나 세마포나 자주 옷감이나 비단이나 붉은 뭐 등등등등등 계피, 향료, 향 뭐 일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요 꿈도 꿀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그럼 이런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통칭 얘기하냐? 사치품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TV, 냉장고도 사치품으로 분류돼 가지고 세금을 막 잔뜩 매겼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TV, 냉장고 집에 있으면 그 부자야. 그 비싼 거를 누가 사요? 왜? 세금을 나라에서 잔뜩 붙여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아마 안 붙이는 거, 붙여도 뭐 별로 부담이 안 돼. 이 세금이 붙어 있긴 하겠죠. 근데 옛날같이 그렇게 근데 지금도 세금이 과도하게 붙어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 강남 가면 살 수 있어요. 명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싼 물건인데 세금 많이 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당신네가 써라. 그러고 하는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 쳐다볼 수 있냐? 못 쳐다봐. 여기에 있는 지금 물품들을 얘기하는 이 물품들이 다 이게 명품을 얘기하고 사치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금덩어리를 뭘 구경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요 장사꾼들이 막 물어요. 왜 우냐 하면 바벨론이 망했으니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이 바벨론이 없어지니까 어머 이거 팔아먹을 데가 없네. 그래서 우는 겁니다. 멀리 서서 야 우리 이제 어디다 팔아먹냐 망했다. 그리고 여기 15절 바벨론이여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서 울고 애통. 우는 이유가요 못 팔아먹어서 우는 겁니다. 근데 이 팔아먹은 품목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참 희한해요. 아니 뭐 물건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무슨 사람들의 영혼도 팔아먹었어? 아주 재미난 표현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라도 야 이게 참 무슨 영혼을 사고 팔았냐.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영혼을 사고 판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뭐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만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뭐 영혼도 파는 거죠. 장사꾼이 파는 게 있답니다. 장사꾼이 뭘 팔아요? 양심을 팝니다. 양심을. 왜 장사꾼이 양심을 파냐면 장사꾼한테 물어봐요. 이거 맛있냐고. 과일 가게 주인한테. 그러면 다 맛있다고 그래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제가 살던 곳이 처음 목회할 때 시장과 사는 곳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시장을 못 가.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시절인데 시장 가서 이렇게 뭐 반찬거리를 사다 줘야 반찬을 해줘. 남자지만 제가 가서 시장 잘 봅니다. 이거 주세요. 오징어 이거 2마리 주시고, 이거 뭐 게 이거 한 3마리 주시고, 이렇게 사다가 딱 주면 이제 끓여줘. 근데 집에 오면 짜증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게를 3마리 사왔는데 꼭 그 중에 1마리는 썩었어. 아이씨, 뜯어보고 올 걸. 이게 뜯어보면 어쩌면 그런 상인이 그걸 모르고 팔았겠냐는 겁니다. 걔가 문제가 생긴 거를.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팔아야 되잖아요. 끼워서 파는 거예요. 그래 와서 씻다 보면 3마리 샀는데 1마리 버려. 아, 정말 짜증납니다. 그냥 믿고 샀는데 3마리 만 원 담아주세요. 내가 담아고 왔는데 뜯었고 찢다 보니까 그냥 썩은 냄새가 나. 그래서 장사꾼은 어떻게 남으시냐고 그러면 다 안 남는데. 그래서 장사꾼이 양심을 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껏 장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돈을 못 번다나. 양심을 판다고 얘기하고 양심을 판다. 양심을 판다고 그러니까 양심으로 장사한다니까 이제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꾼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혼을 이 마귀들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늘 바꾸자고 얘기해요. 팔아먹을래?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팔아먹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데. 그리고 바다입니다. 바닷길도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갈 필요가 없어. 장사가 안 되는데 뭐 살 사람이 없는데 주인이 없어졌는데 배가 가겠어요? 바닷길도 이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애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왕들도 울고 상인들도 울고 바닷길도 끊어져서 바닷길도 울고 전부 다 뭐 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슬픈 노래긴 한데 왕은 왜 울고 있을까? 음녀와 그동안 그냥 신나게 음행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딱 하고 음행하던 음녀가 사라졌네. 그래서 울고 상인들은 그 왕들한테 장사하고 팔아먹어 돈 많이 남겼는데 살 사람이 없어 울고 바다는 이렇게 실어 날라야 되는데 바다 갈 필요 없으니까 울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으로 결론 짓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들이 얼마나 지금 이 음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까? 7머리 10뿔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도미치안 황제, 에피파네스라는 황제, 이야, 구약에는 에피파네스, 신약에는 도미치안, 그 도미치안 위에 네로. 이런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 다니엘 시대 때 에피파네스, 그리고 네로, 그리고 네로 다음에 도미치안.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치안이라는 황제 때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그 전에 네로도 미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네로가 다시 다시 왔다고 할 정도보다 더한 사람이 도미치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황제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내일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순교 시대 때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이렇게 바로 섬긴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5절에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다 왔어요. 몇 장 남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시작한 지가 어제인데 벌써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